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근거로 예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동물 형상을 한 그룹이 있고요, 날개가 6 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이 있고,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있어요. 응답을 가져다 주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중에 대장이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적군들과 사탄과 전쟁을 하는 군사적인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군과 천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군의 대장은 미가엘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하죠. 미가엘이 이제 천사장이 이제 천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지금 나타낸 내용이에요.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왜 그때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아니면 권력가들에게, 군인들에게, 재력가들에게 나타나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죠. 가장 먼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천사들은 응답을 가져다 주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 이 별반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천군이 나타났대요. 천군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미가엘인데 군사를 다 내려놓고, 마귀하고 싸우는 걸 내려놓고 지금 그 소식을 전하러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상징은 평화를 지금 공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전쟁을 종식하고 온 인류의 평화를 나타내는 그 평화의 상징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지금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때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말을 해 주셨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은 하얀 어린 양들 막 이렇게 양치기 하며 낭만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양을 보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에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양치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장 비천한 자로서 마구간에서 오셨고, 그 마구간의 말구유,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력가들, 왕들, 세력가들, 재력가들,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희들을 만나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이라고 하는 말은 빵입니다. 베드라고 해가지고 빵. 레헴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들이 집이고 레헴이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영원한 우리의 떡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베들레헴의 목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에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양치기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요게 5개의 별이잖아요. 별 모양이 발가락이 5개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6개가 돼 있어요. 별이 6개입니다. 삼각형을 거꾸로 2개를 합쳐 놓은 게 이제 다윗의 별인데,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그 6개의 모양이 있는 뿔이 있는 그 별을 그려놨죠. 그래서 다윗을 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 중의 최고시며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추앙받죠. 그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셨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려고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목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줬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그 목자들이, 그 양을 쳤던 그 목자들이 흠없는 어린 양들을 기르는 제사용으로서, 예배용으로서 이 베들레헴 이 목자들은 양들을 길렀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잘 길러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이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양들을 데려다가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순전하고 깨끗한 양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결하고 정결한 어린 양을 키워왔는데 진짜 순결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제 여러 번의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결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태어나실 분이야 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그 양치기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쇄도가들, 권력가들, 재력가들, 성공가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모든 복음의 시작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구원하고, 물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스펙트럼은, 그분은 왕이시면서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한 자부터 가장 높은 자들까지의 스펙트럼을 다 아우르면서 구원을 이루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네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그 목자가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알리시고, 그리고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쫙 나타내고 그냥 끝나면은 그냥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나타났을 때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15절인데요.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목자들의 역할 첫 번째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말구유에서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를
팩트 체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팩트 체크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죠. 두 번째 팩트 체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네, 동방박사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팩트 체크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지 않았죠? 팩트 체크를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목자, 두 번째 했던 그룹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팩트 체크하게끔 하신 거죠. 그리고는 또 역할이 있어요. 17절에서 1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팩트 체크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군 천사들, 아름다운 천사들과 군대 천사가 천군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환상 가운데 놀라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마을 구유에,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 한 마을 구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리 가보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팩트 체크하러 가보자. 갔는데 진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목자들이나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내 혼자가 아니라 목자들, 복수형을 썼어요. 여러 목자들이 있었는 가운데 내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두 명이서, 아니 세 명이서, 네 명이서 보았는데 이것이 팩트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이 횡단보도에 대해서 가지고 건물 저 멀리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명이서, 실험 참가자 두 명이서 저기 건물 위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별 생각 없다가 이 사람들이 둘이 쳐다보니까 뭐가 있나? 이렇게 두리번 하고는 그냥 없으니까 이렇게 멈춰요. 그런데 세 명이 서가지고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도요, 3명 이상 거짓말을 하면 이게 진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자들은 돈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이것을 보니까, 사람 봤고 이것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가히심이 놀랐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두루뭉실하게 생각했던 종교, 그 종교가 팩트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게 진실이 되잖아요. 진실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예배자가 자동으로 돼요. 아, 나 예배 드리고 싶다. 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허영, 이 마음에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채워줄 수 없는 이 허한 마음을 내 예배로 내가 채우고 싶다라는 그때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들이 하는 것이 고된 노동이잖아요. 늘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들은요, 풀 뜯어 먹을 때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아세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사진으로 보면은 양들이 저 멀리서 양들을 보면 사진처럼 보여요. 입만 움직여요.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제가 밀베리 살 때 거기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풀들이 자라니까 양들을 불러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 잔디도 깎고 양들도 배불리니까 일석이조가 되죠. 그때 봤는데 처음에 저는 바위인 줄 알았어요. 하얀색도 아니고 새까만색도 아니고 회색 비슷한 덩어리들이 뭐 산에 저렇게 많아요. 좀 뭐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양들이에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목초지에 개들이 있는 순간 거기는 싹 풀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풀을 찾아 헤매 돌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양치는 일이죠. 고된 삶입니다. 그 고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무슨 영적인 스피릿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야 됐다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만나고 가슴에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직접 눈으로 메시아를 본 거죠. 그거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심령이 넘어지고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뒤집어짐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표현이 예배였던 것이죠.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격 따짐으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배 드리세요라고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깊이 빠져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메시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발현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현된 마음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목자들에게 오늘 나타났던 것이 그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가 목자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목자들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도 깊숙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은혜의 발현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